네, 말씀 이사야서 8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8장) 1절부터 10절 우리 다 같이 소리를 맞추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예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셔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네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아멘. 우리 사회에서 그런 그 인식이 있지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집이 세고 꼭 막혔고 뭐 그런 인식이 있기도 하지요. 근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근데 그 원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신앙이 성경 전체의 균형적인 메시지로 바르게 성숙하지 못하면 신앙은 꼭 막힌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이 좁은 사람이 되고 속 좁은 사람이 되고 꼭 막힌 사람이 되고 고집 센 사람이 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 신앙은 성경의 그 메시지대로 거룩한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 전체를 균형 있게 그리고 성경의 메시지를 깊이 있게 들으면서 거기에서 끊임없이 성숙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가다가 어디에서 스톱하면 안 됩니다. 중단하면 안 돼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예배 시간 중에 듣든지 내가 개인적으로 묵상하든지 성경 공부를 하든지 암송을 하든지 필사를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 이유는요. 말씀으로 내가 변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실 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그리고 주신 명령이 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이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요. 그리스도인이 아주 대놓고 나는 예배 드리긴 드려도 더 이상 말씀을 배우지는 않는다. 설교는 들어도 그 귀로만 듣지 내가 뭐 그 말씀 가지고 이제 배울 군번이냐? 난 그러진 않는다. 또는 성경 암송 필사 이런 거 하면서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필사하는 거지. 내가 배우고 변하고 난 그럴 필요는 없다. 예수 믿는 사람이 대놓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대놓고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에게 그런 이 의식이 있는 걸 알면서도 그러는 사람은 이제 교단 정치꾼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 아주 명시적으로 대놓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특별한 예고 일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누가 그러겠어요. 근데 대놓고 그러진 않는데 가만히 자기를 들여다보면 자기 마음이 그런 식으로 변하는 그런 게 일어나요. 제가 이제 목회자니까 우리 같은 목회자가 그런 상태가 될 가능성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설교하고 늘 또 성경 들여다보면서 성도님들께 말씀을 또 전해야 되고 하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말씀을 배우고 나에게 적용하고 내가 그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해서 끊임없이 성숙해야지 예수 그리스도 인품에 닮아가야지 이런 생각을 별로 나도 모르게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성도들 중에서는 오래 신앙생활 한 사람들 그리고 중직자들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그러니까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하고 중요한 직분을 맡았을수록 또 그런 위험성이 더 높아지지요. 그런데요, 그게 성장하다가 중단하면 왜 신앙이 꼭 막힌 사람이 되느냐, 고집 센 사람이 되느냐, 일반 사회적인 인식으로도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주 고지식하고 꼭 막혔고 고집 세고 이래.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요. 이제 오늘 이 말씀도 한번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지금 남왕국 유다예요. 이스라엘이 남북왕국으로 갈라져 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근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 이름이 베가예요. 여기에 나온 말씀으로 하면 여기 6절 말씀에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르신은 아람의 왕입니다. 그리고 르말리아의 아들이 베가, 이게 북왕국의 왕입니다. 그래서 이 아람 북왕국이 서로가 동맹을 하고 지금 남왕국 유다를 압박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남왕국 유다의 백성들이 말이지요. 아람 그리고 북왕국의 이 동맹 그쪽으로 좀 붙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남왕국 유다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렸다. 요거는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떨 때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천천히 흘러요. 그죠? 너무 천천히 흘러요. 좀 빨리빨리 좀 해주시지. 또 우리 생각하고는 다르게 흐르는 것 같이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버리고 이제 아람과 북왕국의 그 동맹 이제 그거를 그쪽으로 붙었으면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나를 의지하지 않으니까 북쪽의 큰 나라 아수르 그쪽을 내 몽둥이로 사용해서 아수르가 와가지고 아람 북왕국 그쪽 동맹도 망한다. 아수르한테 진다. 그리고 너희도 매맞는다. 이런 지금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의 아들 이름도 그런 하나님의 뜻 그거를 담아서 아들 이름도 짓습니다. 마헬 살랄 하스바스 묵상지 뒤쪽에 오늘의 묵상 한 페이지 제가 쓰는 거기에다가 그 뜻을 써놨어요. 노략이 급하고 약탈이 빠를 것이다. 그러니까 태어난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 이렇게 말을 배우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 다메섹은 아람 나라의 수도예요. 그리고 사마리아의 노략물, 사마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지요. 그래서 아람 북왕국이 아수르 왕에게 꺾일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실제적인 정세는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판단해 볼 때, 야, 이 남한국 유다가 어디에 붙는 게 좋을까? 실제적인 정세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일반 그냥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흐르는 정세 또는 실제적인 현실 이 흐름 그쪽에 붙을까요? 아니면은 현실로 봐서는 그거는 도무지 예측도 못하는데 그쪽으로 붙으면 손해봐요. 현실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볼 때 지금은 손해봐도 신앙적으로 이게 옳다. 그쪽으로 붙을까요? 보통 사람들이. 그건 첫 번째죠. 그죠?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많은 대다수 또 일반 사회에서 이 국민들 또는 백성들, 일반 시민들, 전체 군중들은요, 군중 심리라는 게, 이게 올바르다, 진리다. 그러니까 지금 손해봐도 또는 한 10년 고생해도 올바른 길로 가야지. 군중 심리는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현실적인 사회 분위기 또 현실적인 국제적인 이 서로가 나라와 나라 사이에 막 싸우고 동맹 맺고 막 이러는 분위기로 볼 때는 아람하고 북왕국의 동맹 그쪽에 붙는 게 더 이게 좋단 말이에요. 더 그게 이익이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은 글로 이렇게 됐는데 그게 이제 신앙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하나님은 그렇게 책망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밑에요. 9절부터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그렇게 해도 그게 되나 봐라. 안 된다.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여기 9절부터 9절, 10절 두 절에 보면은요. 끝내라는 표현이 5번이 나오지요. 끝내 패망하리라. 끝내 패망하리라. 끝내 패망하리라.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제 아무리 함성을 지르고 너희가 제 아무리 서로가 동맹을 맺고 허리를 동이고 허리에 띠를 띠고 이거는 뭐 전쟁 준비를 말하는데 또 함께 계획하고 같이 그냥 말을 맞추고 뭐 그래도 되나 봐라. 안 된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뭐예요? 현실적으로는 그쪽이 지금 대세로 보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도 그렇게 움직이고. 근데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림없도 없는 얘기 말아라. 하나님의 뜻이 거기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걸 한번 보세요. 어떤 현실에서 누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러면 어떻게 그 생각을 할까요? 보통 사람은 저 예수쟁이라서 고집세.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도 여기 이제 부임한 이후로 제가 공예배 설교할 때도 그런 얘기를 제가 한 2번 한 것 같은데 제가 전에 다른 교회에서 목회할 때 요즘은 이 사회법이 말이죠. 교회 뭐 이런 거 굉장히 이제 벌써 한 7, 8년 어간에 굉장히 사회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또 사회법이 교회를 말하자면 이 관여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한 7, 8년 어간에 무지무지하게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 성도들이 교회 헌금 내는 거, 그거 나중에 기부금 확인서 끊어가지고 세금에서 감면 받잖아요. 근데 기부금 확인서를 내가 1년에 총 낸 그 헌금액 그것만큼만 끊어줘야 되잖아요. 그건 너무나 당연하죠. 내가 1년에 총 낸 헌금액이 예를 들어서 200이다. 그럼 200으로 끊어야 되는데 그거를 250이나 300으로 그렇게 끊으면 그거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처음 부임했는데 그런 게 관례상으로도 그렇게 해왔다. 그렇게 이제 그 사무직원이 저한테 보고하길래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 목사직을 걸고 그건 안 된다. 그러니까 교회 직인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건데 교회 직인을 가짜 서류에 모르고라면 몰라도 알고서 찍어준다면 그거는 뭐예요? 그거는 무슨 교회고 무슨 신앙이고 그걸 알고서 그렇게 하라는 목사는 그게 무슨 목사예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는 그건 10계명에 나오는데 그래서 목사직을 걸고 안 된다. 제가 굉장히 그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서울신학대학 대학원에서 그 목회자들도 이렇게 오는 그런 코스 거기에서 세미나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한번 이 세미나 가서 이제 그거를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현직 목사도 있고 목회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근데 거기 중에서 은행의 지점장 정도까지 하고 나이가 들어서 신학 공부하고 이제 목사가 돼서 목회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은행에서 있었으니까 그분은 뭐 은행 뭐 등등 이런 뭐 세무 이런 데는 아주 전문가겠죠. 돈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세미나 시간에 한 뭐 10대 명 이렇게 그냥 세미나식으로 진행하는 과목인데 거기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생각하기를 뭐 거의다가 이제 저보다는 나이가고 은행 그렇게 지점장까지 하다가 그러신 분은 저보다 나이하고 비슷한가 좀 그랬고 뭐 좀 나이가 좀 드신 분도 있지만 대개가 저보다 나이가 젊으신 분들이지요. 근데 저는 거기서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신학 과목 공부할 때 현장하고도 연결되고 이런 주제 다루는 게 유익하니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생각하기를 그래도 적어도 신학교 세미나실이니까 야 그거는 말이 안 된다. 그냥 대부분 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세미나실에서 얘기했는데 거기에 꽤 여러 사람이 아유 교수님 그거는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괜히 교수님처럼 그러다가는 목회 못합니다. 이런 방향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놀란 게 은행에서 지점장까지 지냈다가 이제 신학 공부하고 목회가 된 그분이 이제 자기 교회 현실 얘기하면서 아유 그냥 적절하게 해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말하자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안 된다 그거는 그러면 아유 저 양반이 젊은 목사라서 현실을 몰라서 그래. 꼭 막혔어. 또는 고지고대로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이 말씀의 분위기를 보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 그거를 이렇게 이게 맞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이렇게 주장할 때 현실의 일반적인 대세의 흐름 이거하고는 동떨어진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조금 전에 제가 드린 기부금 확인서 요즘은 어림도 없습니다. 요즘은 일반 사회에서 뭐 그거 이렇게 적이 됐다 그러면은 교회 재정도 세무조사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한 7, 8년 전, 8, 9년 전, 10여 년 전에는 이게 그러지 않았어요. 교회나 또는 사찰이나 뭐 이런 종교기관들이요. 그런 데서 그렇게 하는 게 꽤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어림도 없죠. 요즘은 그런 거 있다 그러면은 교회 뭐 종교기관도 즉각적으로 세무조사를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시대의 흐름 거기하고 동떨어지게 하나님의 뜻이 맞다 이렇게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진짜 고집일까요? 아니면은 진짜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냥 저 신앙인들이 저 꼭 막혀서 그렇지. 그냥 고집일까? 인간적인 고집일까요?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뜻일까요? 근데 이게 인간적인 고집일 수도 있다고요.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근데 그 두 개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메시지를 균형 있게 전체적으로 들으면 그러면 그게 인간적인 고집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가는 거죠. 어려워도 내게 손해가 있어도 그러니까 박해 시대 우리나라는 현재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박해 시대나 또 그런 사회 상황 가운데서는 그야말로 아주 극단적이면 순교까지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손해를 봐도 그리고 그래도 끝까지 그걸 붙잡고 간다. 이거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가는 거지요. 근데 자기 딴에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가는 거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개인적인 고집이고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뭐를 가지고 구분하느냐? 한 기본적으로 중요한 몇 가지를 보면 돼요. 첫째,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에 관심이 있느냐? 전도에 관심이 없다. 선교에 관심이 없다. 그런데 그 사람이 신앙적으로 뭘 할 때 굉장히 아주 강하다. 고집이 세다. 그런 인간적인 고집이에요. 성경 66권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없다. 그러면 성경에서 수도 없이 많은 부분, 성경의 중심 줄기를 빼놓고 읽어야 되니까 그런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있느냐, 그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사역을 하면서는 우리 교회의 새로 가족이 되신 분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 그거 없으면 그건 신앙이 오래돼가지고 고집스러워진 거예요. 교회에 새로 새 가족이 되신 분들을 얼마나 소중해요. 얼마나 소중해요. 그리고 교회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꼭 교회 문턱을 발걸음을 해본다는 거는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광고 드렸지요. 우리 성동구역에 저쪽에 시멘트 공장이 있는 거기에 현대 자동차가 100층이 넘는 사옥을 지으려고, 그거는 뭐 우리 성동구역에서는 여당이나 야당 쪽이나 다 이제 구 전체적으로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지역이 발전할 테니까. 근데 이제 서울시 관계돼가지고 허가 문제 뭐 등등 이런 게 좀 문제점이 아마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공청회를 하는데 한 700~800명 정도 모였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 본당 거기서 했어요. 근데 그 얘기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한번 와보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전도할 때 그거는 교회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안 믿는 사람들이 한번 꼭 좀 와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역사회 공청회 하면서 성락성결교회 한번 와보는 거, 그건 얼마나 귀한 기회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그거는 뭘 못하겠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할 마음이 있느냐. 그리고 해외 선교든 국내 전도든 복음을 전파하는 일, 그거에 열정과 순수한 마음이 있으면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 일에 열심은 있고 중직자고 목회자고 뭐 등등, 그런데 교회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열심이 없다. 그거는 개인적인 고집으로 굳어지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할 때 목회자도 포함시켰는데, 목회자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정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있어요. 목회자도 복음 전하는 일에 열정이 없는 사람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진짜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거 말고 이 정도 됐으면 그냥 나 목사라는 신분으로, 목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 내 인생길 그냥 편하게 살지, 그런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진정으로 그런 생각, 복음을 전할 구원의 열정이 진짜 불타오르고 그러면 한국교회가 이르지는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단에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 때에 그게 사회적으로 보도가 되면 신자들, 젊은이들이 몇천 명씩 떨어져 나가는 소리가 들리고 하는데 그래도 상관없어요. 교단에서 내 정치적인 목적만 달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장로들 중에서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지요. 얼마든지 있지요. 제가 우리 게 부교육자들한테 많이 강조하는 게 여러분들이 각 교구에 담임 목회자처럼 사역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도 뭐 시골 교회부터 해서 조그만 아담한 규모의 교회까지 이렇게 목회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지만, 내가 어느 교회를 담임한다. 근데 거기에 새 가족이 나왔다. 그러면 그거는 너무너무 행복한 일입니다. 그분이 그냥 꼭 잘 정체하도록 얼마나 신경을 쓰고 그래요. 내가 목회한다면 그런 거죠. 요즘에 조그만 교회는 성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전도가 안 되니까 우리 교회에서 지금 돕는 그 작은 교회 그 5교회 목회자랑 미팅을 가졌거든요. 이제 얼마 있으면 전체 우리 또 남녀전도회 리더들하고 미팅을 또 가져요. 그런데 거기에 저쪽에 그 목회하는 목사님 한 분은 그 사모님하고 1년 동안 맨날 전도 나가고 막 그랬는데 겨우 한 가정이 겨우 등록했대요. 너무너무 고맙고 그런 거지요. 첫째는 그거예요. 복음 전파의 열정이 있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게 이제 중요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거하고 비슷한 건데요. 사랑의 마음이 있느냐, 사람을 진짜 사랑하느냐. 성경에는요,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거기 보면은 너희가 전신갑주,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범한 형제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근데 싸움의 대상이 사람이 싸움의 대상일까요? 아니지요. 에베소서에 명백하게 나와요.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하고 싸우면 그거는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하여튼 사람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전도의 대상이고 복음을 믿도록 해야 되고 예수를 이미 믿는 사람들은 같이 합력해서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종종 신앙이 굉장히 좋다 그러면서 사람하고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애정과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다 그러면 어찌되든지 간에 개인적인 관계든 또는 집단적인 관계든 국가 간의 관계든 다른 쪽을 다른 상대방을 선의와 호의를 가지고 대해야 돼요. 어디까지? 모든 세상 끝까지. 그 얘기는 뭐냐면 편가르게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편가르게 하지 말아라. 사람은 살면서 친소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친소관계가 단순한 친소관계가 아니라 어떤 일에서 교회 단위, 교구 단위, 구역 단위 또는 내가 근무하는 회사 단위 또는 우리나라 전체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이 단위 이런 거 있을 때 편가르게 하면 그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깊이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온 인류 사랑, 사회 동포 사상 이게 신앙의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이 좋다 그러고 이게 편갈라진다 그럼 아닌 거지요. 어제 저녁 때 내 집에서 좀 운동을 하면서 텔레비전을 봤는데 아일랜드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베를린 장벽이 있잖아요. 동서 우리나라 휴전선 155번 휴전선이 있잖아요. 이런 거 같은 게 아일랜드 거기에 있지요. 거기에 이게 장벽이 쭉 쳐졌어요. 너무너무 양쪽이 싸워가지고 총 쏘고 싸우고 계속해서 사상전하고 영국하고 영국 위쪽으로 섬이 또 이렇게 아일랜드란 말이에요. 근데 누구하고 싸웠느냐? 베를린 장벽은 공산진영, 자유진영하고 싸운 거지요. 또 이슬람하고 기독교 싸우기도 하고 그러지요. 근데 거기는 크게 보면 기독교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끼리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구교, 신교끼리 싸운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하고 기독교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전쟁이 있고 해서 아예 장벽을 쳐놨어요. 근데 요즘은 그게 해결이 됐지요. 그러니까 거기 방송 거기 여행 전 세계 여행하는 문화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거기서도 나레이션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끼리 그렇게 싸웠다. 물론 우리 기독교 신자 중에서는 기독교 목회자 중에서는 천주교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건 사람에 따라 틀리고 목회자에 따라 틀리고 교단에 따라 입장이 틀리지만 크게 보면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요. 근데 같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끼리 아주 오랫동안 싸운 거예요. 보통 싸운 게 아니라 서로 죽이고 전쟁을 한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러니까 그럴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근본 메시지를 잃어버린 거지요. 이게 집단 이기주의가 되면 그 중에 어느 한 개인이 어떻게 못해요. 그러니까 사랑, 어디까지? 전 세계. 편가르는 건 하나님 앞에 죄악이다. 이런 거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또 하나 있는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어야 돼요. 성경을. 근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다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이 내용이 많은 책이라 그러지만 사실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죠. 이거 한 권인데요. 예를 들어서 공부하고 논문 쓰고 하면 책을 수십 권도 있고 그런데 그까짓 거 이거 한 권인데 이 잡듯이 그냥 딱 작심하고 한다. 그러면은 이까짓 거 분석하고 공부하고 하는데 그렇게 오랜 세월 안 걸리겠지요. 그런데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이 내 삶으로 다가와야 되고 그리고 성경을 진지한 의미로 대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전체를 다 깊이 이해한다. 그거는 평생의 작업이지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서 내 좋고 이런 걸 취사 선택하면 안 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적으로 쭉 읽고 대하는 그런 게 하나라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말하자면 이 보신이 참 좋았더라. 이거는 무조건 성경이 어떤 한 책을 택하면 1장부터 쭉 가잖아요.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많이 하는 것처럼 1년에 내가 성경 일독한다. 그러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는 거잖아요. 꼭 그런 종류가 하나는 있어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야 신앙이 균형이 잡히는 거예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지 않고 취사 선택하면 반드시 그 사람의 신앙은 이게 한쪽으로 극단으로 빠집니다. 자기 좋은 거를 취사 선택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래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명백하게 그 당시의 상황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해봐라, 안 된다. 너희가 내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계산기 두드리면서 계산하고 앉았으니 안 된다. 끝내 이루지 못한다. 그런데 그러면서 두 번에 걸쳐서 임마누엘이란 말이 나와요. 8절 뒤에 보면은 임마누엘이요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임마누엘이란 말이 나오죠. 이게 이제 7장 앞에 14절에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10절 제일 뒤에 임마누엘이란 말이 또 한 번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그냥 내용으로 펼쳐져서 나와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이게 히브리어로 그대로 임마누엘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시기적으로 보면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거는 하나님의 뜻이 1년 뒤에 이루어질 수 있고 5년 뒤에 이루어질 수 있고 10년 뒤에 이루어질 수 있고 30년 뒤에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진실한 신앙인이라면 30년 뒤에 이루어지더라도, 아니 더 길게 한번 잡아볼까요?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내가 이 세상을 떠난 뒤에 이루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이니까 다른 사람 뭐라 그러겠어요? 아이고 저 사람 저 고집 부리더니 저거 봐. 저게 자기가 하는 일이 되나 봐. 아이고 저 사람 저렇게 그렇게 고집 부리다가 세상 떠나네. 그런 얘기 들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괜찮아요. 뭐 사람한테 들으려고 무슨 예수 믿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목회하는 게 무슨 사람한테 칭찬받으려고 목회해요? 목사가 무슨 직업으로 월급 받고 고용된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인데.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이 무슨 이 세상에서 부장, 과장, 무슨 차장 그런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임명하셔서 주님께 충성하기 위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내 명예, 내 이것만 내려놓으면 그러면 문제는 간단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걸 내려놓기 힘든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같이 계십니다. 이게 임마누엘이라는 뜻이에요. 이것만 꼭 붙잡으면 신앙생활에 복잡한 게 이렇게 안개가 거치듯이 명백해집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셔요. 지금 우리와 같이 계셔요. 여러분의 삶에 같이 계십니다. 여러분을 진정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단순하게 얘기하면 아멘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가끔 설교할 때 꼬장꼬장하게 꼬집으면 아멘 하기가 좀 쉽지 않으시죠? 그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아멘 믿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요.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가? 나는 과연 성경에 따라 진실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사랑하신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그 진정하고 놀라운 축복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가문 대대로 다 누렸으면 좋겠어요. 가문 대대로. 당대에 그치지 말고.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 딸, 손녀, 손자 사랑하시지요? 그러면 여러분 당대, 여러분의 명예만 포기하면 손녀, 손자, 아들, 딸은 잘 살아요.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 동안, 본인이 살아가는 동안 본인의 명예, 본인의 체면, 그것 챙길수록 아들, 손자, 그리고 그 밑에 대를 내려갈수록 하나님의 축복은 깎인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그건 당연히 그럴 거 아니겠어요? 부모 세대가 희생해야 자식 세대 잘 사는 거예요. 어느 한 세대는 허리띠를 졸라매야 그 다음 세대가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 세대가 나 그냥 잘 사는 것만 한다. 그러면 자식 세대는 못 사는 거예요. 맞잖아요. 신앙적으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 내가 헌신합니다. 그러면 자녀 그리고 손주 후손 대대로 큰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한 분도 빠지지 말고 가문 대대로, 그리고 그런 가문들이
오늘날 한국교회, 한국사회 더 나아가서 오늘의 세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거룩한 흐름이 강력하게 진행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 가운데서도 신약 성경에도 많이 인용이 됐고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 그 즈음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또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축복인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가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부족하고 또 저희 개인의 욕심이 종종 자꾸 발동할 때가 많아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은혜로 우리를 덮으시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라서 그런 우리를 끌어안고 가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옵소서, 저를 사용하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사용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그런 날 되기를 원하고 오늘 내일 거룩한 주일 그런 날 되기를 원하고 또 한국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우리 한국 민족이 오늘의 21세기의 세계에서 그런 하나님의 축복받아 온 세계에 영향력을 가진 선한 리더십을 가진 그런 나라 국민 되게 하옵소서. 그 한가운데 한국교회가 있고 말씀이 삶으로 되기를 원하는 말씀삼 공동체가 있고 그리고 저와 제 가정, 우리들 각자의 가정이 그 한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공동기도문 5번 봉사에 대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서로 따뜻하게 사랑하는 마음을 더 부어주옵소서. 교회 안의 작은 교회들을 축복하옵소서. 상처와 오해는 치유되고 사랑과 평화가 흐르게 하옵소서. 서로 돌보는 손길과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이 넉넉하게 하옵소서. 지역사회를 가슴으로 품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어머니 공동체, 소외된 계층을 돌보는 희망의 공동체, 올바른 가치를 살아내는 공의로운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서 이 시대가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일을 준비하고 예배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세상에 좋은 영향력 끼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손 그리고 직장 사업체를 축복하옵소서. 오늘 성지 연구를 통해서 잘 준비하여 은혜가 넘치는 성지순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다음 주 꿈새 사순절과 성금요일 예배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뜨겁게 체험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후 여러분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아뢰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이런저런 삶의 상황 속에서 타협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역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지막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